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드립시다. 시작.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할렐루야. 만나서 반가워요. 네. 한 2주 지났어요. 여러분들도 봤죠? 98세 드신 어른 노모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러시아 쪽으로 피난을 오는 길에 아들하고 며느리 손을 잡고 오다가 그만 놓쳤어요. 그래서 그 길을 험한 길을 하루 종일 그 어르신은 지팡이 하나 들고 하루 길을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밤이슬 맞아가며 걸어왔어요. 그런데 군인 돈에 발견돼서 그 어른을 모셔왔는데 야차야차해서 이렇게 해서는 됐습니다 했는데 그날 헤어지기 전에 며느리가 총을 맞았어요. 그래서 헤어졌고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아들하고 며느리가 만났어요. 상봉하고 그리고 나라에서 새로운 집을 줬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고 100세가 다 된 어른이 그 살려는 의지로 그 지팡이 하나 그래도 인지 능력이 분명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98세 지팡이 하나 들고 밤이슬 맞으며 살아야겠다는 질명으로 그 길을 걸어왔던 그게 나는 너무나도 뉴스에 나왔다는 것보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번 그저께 진돗개 이름이 손흥민이라고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이 너무 예쁘고 머리가 너무 좋아서 축구선수 손흥민이라고 지어서 홍민아 그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그 강아지 주인이 너무나도 영특하고 자기 기르는 그 강아지가 자랑하고 싶어서 강아지들 대회에 데리고 갔는데 그만 줄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그 홍민이는 강아지는 개들이 하도 크게 짖으니까 그 소리에 도망갔다가 여러분 41일 만에 주인을 찾아왔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지팡이 하나로 살았고 또한 그 홍민이는 주인 찾는 그 일념으로 차로 한 30분 거리래요. 그런데 찾아왔어요. 근데 그 주인이 하신 말씀이 항상 뚝방길을 둘이 운동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길을 배회하다가 오지 않았을까. 우리 사랑이 우리 짱이처럼 온몸에는 찐득이가 범벅이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 서두에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살려는 의지 그 뭐랄까 부모님 마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또한 내가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아버지가 거의 이 단어가 거의 한 20번 가까이 강조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뜻은 육신의 아버지로 되지만 로마서 7장 8장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도 바울은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그래서 거기는 양자 되신 우리 아버지 여기는 육신의 아버지 그렇게 여기서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설교하고 오늘날 설교하고는 다 달라요. 왜 목사님들이 그저 옛날에는 순종해라 부모한테 잘해라 그랬는데 지금은 눈높이를 세월이 가기 때문에 또 시대에 따라서 서로가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가 많이 눈높이들이 어른이들 또 어린이들 그런 쪽으로 어른들이 옛날에는 무조건 너희들은 어린이니까 무조건 효도해라. 지금은 그게 안 통해요. 먼저 어른이 본이 되고 어른한테 배워야 거울이잖아요. 그래야 얘들도 그대로 거울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3장부터 18절에 장장 한 5장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암논은 큰아들 또 둘째 아들 압살롬은 셋째 아들로 어머니들이 다 달라요. 워낙 다윗은
여자들을 많이 후궁들을 취했기 때문에 압살롬하고 암논은 배가 달라요. 그런데 압살롬의 여동생이 다말이라는 애가 이뻐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암논, 배 다른 오빠가 날마다 그 압살롬의 여동생을 그리며 창사병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친구 요나답이 간신 노릇을 합니다. 야 암놈아, 너 왜 이렇게 혼자 창사병을 앓고 있니? 네가 병들은 척하고 응?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 그리고 다말을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그 간신 말을 듣고 병들었다고 속이고, 그러니 다윗이 보내줘. 아들이 병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목적이 있어요. 아버지나 다말이 해준 음식을 먹고 싶어서 아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안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다말아, 네 배달은 그냥 오빠가 암놈이 몸져 누워있는데 가서 음식 좀 해주고 와라. 명분은 그럴 때 됐어요. 그래서 음식에서 오빠 음식이 다 됐어 그랬더니 음식은 안 한 것도 없고 그냥 강주행을 하고 다말을 배다른 여동생을 범하고 말았어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추행해놓고 내몰라라고 다른 방에다 방치해두고 말아요. 그래서 날마다 말라 죽어요. 다말이 어디 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친오빠 압살롬이 너는 언젠가는 내 손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기회가 돼서 거짓말해서 양털 깎은 대로 데려오라고 해갖고 직접 암놈을 배다른 동생이죠. 여동생을 성추행했다고 인간의 감정으로 그냥 죽이고 말아요. 근데 그 소리가 다윗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려고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전을 따라 아버지 계신 걸고 저 멀리 가서 삽니다. 얼마 동안? 3년 동안. 그런데 죄 지은 압살롬한테 향하는 다윗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해요. 죄를 지었지만. 그리고 요압이라는 다윗 신복 장군이거든요. 그래서 요압한테 시킵니다. 압살롬이 나 해차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나 다리를 좀 놔주라 해가지고 요압을 꼬드기고 요압한테 부탁해서 요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요압 밭에다 불을 질러요. 그래서 너 왜 불을 질렀냐? 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니까 안 데려왔냐? 그래서 요압이 그때 두고와 여인이라고 있어요. 그 여인한테 말을 만들어요. 이런 차에서 돌아오고 싶어서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다윗 앞에 내보냅니다. 그 여인을. 그래서 너는 왜 없지 않느냐?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떨어졌고 하나는 죽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머리 좋은 다윗이 눈치채요. 그래? 그러면 요압아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왔어요. 근데 그때 2년 3년 만에 데려왔는데 다윗이 압살롬아 그동안 고생했다 하고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징계도 해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데려다 놓고 2년 동안 보지 않아요. 그러니 요압이 압살롬이 앙심을 품죠. 내가 누군데? 그리고 더 앙심을 품냐면 계승이 왕자로 가잖아요. 근데 큰아들 암놈이 죽었고 지가 셋째로 왕권을 계승할 욕심으로, 그런 욕심이 쌓여서 사무엘하 15장 16장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 쪽으로 전부 사람들을 모읍니다. 내가 왕이 되면 당신들한테 이렇게 해줘봐. 공약도 많이 하고 사냥도 많이 해요. 그래서 모두 민심이 그대로 압살롬한테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방귀를 들고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한테 만세, 우리나라의 사람은 압살롬 왕 하면서 여러분 압살롬이 순간 왕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믿었던 다윗은 울면서 머리를 헤치고 머리를 들지 못하고 맨발로 울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쫓겨갑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5장 봤더니 13장에 봤더니 이 압살롬은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아들들이 많지만 압살롬아 너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그 말 한마디 안 듣는 효자, 그리고 흠없고
머리도 많고 잘생긴 그런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방귀를 들고 섰어요. 여기서 보면 압살롬은 누구한테 죽냐? 나중에 요압 장군한테 죽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제가 그 본문이 너무 기니까 간략하게 다윗이 왜 압살롬이 배다른 동생을 죽이고 또 방귀를 들어도 다윗은 떳떳하게 내 아들이지만 징계 한 번을 못해요. 교훈 한 번도 모르고 방치해둬요. 예루살렘에서 데려왔으면 예루살렘으로 오겠으면 그동안 압살롬 수고했다. 너는 여기까지 잘못했고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하고 왕으로 훈계도 하고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해서 그 아들을 바로 세웠더라면 그런 일은 없을 텐데 바세바 사무엘하 11장 다윗이 죄가 있잖아요. 바세바 그 예쁜 남의 마누라를 데려다 자기 마누라 삼고 그 우리야 장군 전쟁터에 청바지로 내가서 강제로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 다윗이. 그래서 아들들한테 떳떳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쫓겨났다가 나중에 요압 장군이 다시 이제 다윗을 회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다윗은 그 뒤로 압살롬을 잃어버리고 바세바를 하고 나중에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내가 그때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내 죄를 도말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다윗은 압살롬도 없는데 그때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한 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답게 왕으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은 뭘까요? 지금은 내가 설교했듯이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잘해라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 죄였고 또 어둠이었고 그러나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우리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모님들이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가 거울 삼아 내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한테 본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다윗처럼 책망하지 말고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부모되만 예수님 앞에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는 저는 웬만하면 많이 덮어줍니다. 그리고 덮어줘야 될 만한 것 그리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애들이 웬만하면 덮어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은 그렇게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근데 그 누가복음 15장은 두 아들이 있어요.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그 어느 날 워낙 상속은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이제 사별한 후에 상속이 되는데 여기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12절에 봤더니 아버지한테 그럽니다. 아빠, 아버지가 어차피 나한테 재산 상속할 것 미리 주시오. 그랬더니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는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어차피 자기 둘째 아들이 될 거니까 그래서 그걸 줬더니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살았는데 허랑방탕하고 그 사람은 낭비, 소비 너무나도 소비를 했어요. 그래서 궁핍한다는 거는 너무나도 자기가 간절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동네에 나가서 돼지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아. 그래서 지엽열매,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로 날마다 근근히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때 내한테 돈이 많을 때는 아버지한테 살 때는 내가 풍족하게 살았는데 이제 나와보니 그 누구 다양 땅에서 돼지 열매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 그리가 봅니다. 이에 스스로 17절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라고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로 일것 등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하늘의 하나님과 육신의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는 아버지의 상속자 아들이 아니라 종, 품꾼, 하루하루 품앗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력, 그런 품꾼으로 내가 낮아지리라 하고 이제는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그 대신 던 위에서 먼 말지에서 아버지가 치근히 불쌍히 여기고 맨발로 버선발로 뛰어갑니다. 왜요? 그게 아버지예요. 다윗은 아버지로서는 자격이 없었어요. 왜? 아들을 압살롬을 절대 책망하지 않았거든. 그대로 죄를 낳고 나중에 놓아서 보면 죄의 싹은 뭘까? 사망. 사망에 이르도록 다윗은 아버지 그 자기 자책감 때문에 아들을 그냥 방치해 뒀어요. 그런데 여기 아들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압살롬도 아버지한테 잘못했다는 소리 절대 없어요. 근데 여기 둘째 아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내 아버지께 내가 상속을 다 갖다가 살았구나 하고 다 알아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면은 종으로 살아야겠다 하고 터를 하되 완전히 회개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 내보내놓고 밤잠도 설쳤을 거예요. 이 아들은 뭘 먹을까? 돈을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아니면 죽은 데서 살까? 부모님 마음은 그러잖아요. 아무리 아들이 한갑이 넘어도 아들, 또 애기 그렇게 나갈 때 자존심하고 오소 잘 다녀오소 항상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품꾼의 아들은 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지 아버지가 맨발로 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솔직히 자기도 이제 살아보니까 나가보니까 안 되거든. 인간이 마음대로 절대 안 됩니다. 그 돈 가지면 나도 호요식하고 살 줄 알았는데 흥림방탕하고 궁핍한지라 그러면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 마음을 봅시다. 우리 아버지 마음 22절 자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은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렐루야. 모든 것이 회복되잖아요. 누구? 아버지한테 오니까. 돼지 먹는 열매, 지은 열매, 아무도 안 먹는 열매도 누가 하나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 회개하고 육신의 아버지로 돌아왔더니 다 회복이 되잖아요. 가락지 끼워주는 건 여러분 내 아들이다. 그 인증이에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을 너는 이제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돼지 열매로 살지 말고 거룩하게 내 집에서 살아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사다가 먹고 우리가 즐기자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같은 형제라도 큰아들은 처음부터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줄 때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있을 때 아주 춤추는 소리,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종을 불러서 여기 두 아들 집은 잘 살았나 봐요. 종이 있잖아요. 무슨 일인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랬더니 형이 그가 놓아요. 아버지 앞에 딸입니다. 아버지 내가 열애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못마땅하잖아요. 원망불평하면서 생전에 아버지는 우리 친구들하고 하나도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원망하고 동생을 책장 이유를 댑니다.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그러니까 이러죠. 아버지는 어떤 아들이 더 귀합니까? 내가 효도하며 농사짓고 날마다 들로 반으로 다니면서
동안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고 다 방탕하고 그것도 창녀들하고 다 버려본 그 아들이 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으신 것이 옳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버지 마음은 항상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변함없어요. 우리 아버지 변함없고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큰아들이 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때로는 상황에 따라 둘째 아들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압살롬도 될 수 있고 또 다윗 왕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부모인가 또한 내가 우리 죽기 전에 우리 애들한테 정말 바른 생활 내가 정말 교과서처럼 못 살아도 또한 상황에 따라 노력하고 또한 그들 앞에 소통이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여기 누가복음 큰아들처럼 아버지가 주시잖아요. 우리는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큰아들처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누구누구한테는 응답이 많은데 왜 저는 모른 척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요. 항상 나는 너와 같이 있지 않느냐. 너와 같이 있으니까 응? 사랑해라. 그리고 여기서 보면 24절에 아버지 마음이 간절합니다. 형아 큰아들아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다. 그리고 그것만 했냐 잃어버렸다가 다시 우리 얻지 않았느냐. 24절 32절이 두 번이나 반복해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얻었냐. 그런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게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아버지는 항상 평정심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큰아들이 됐든 둘째 아들이 됐든 거기 귀 기울이지 않고 항상 아버지 마음으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기도로 지금도 정보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사사기 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쉬우면 할렐루야 또한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나요. 그게 비일비재예요. 내 마음대로 믿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시스라 그 장군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이 시스라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이나 괴롭혀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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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하나님이 드보라는 여선지자 재판적인 여의사에 아니 여판사예요. 그리고 발라하고 둘이 그 시스라 장군하고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 장군이 너무나도 야엘의 마누라하고 같이 친분이 있었어요. 근데 20년 동안 괴롭히니까 시스라가 그때도 힘들어서 가는데 이 아내 야엘의 아내가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극진히 대접하고 우유도 한 잔 주면서 배고픔을 허기를 달랩니다. 그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바락하고 드보라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그 시스라를 죽이기로 했는데 그 야엘의 마누라가 이 시스라 장군을 방으로 데리고 가서 혼자 독살하고 말아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의 죽음을 핫하게 기다리는 노모가 한 분 있었어요. 누굴까? 시스라의 어머니가 사사기 5장 26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어머니는 창문도 아니고 창살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오랜 시간 끝에 기다리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무슨 냄새를 알았는지 어머니가 울부짖습니다.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이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그러면서 시스라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아닌 너무나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뭐라 해야 될까? 악종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처리했는데 그 아무 내용도 모르는 시스라의 어머니는 창문을 내다보며 내 아들의 병거는 왜 그렇게 늦는가? 왜 안 오는가? 안 오는가? 울부짖고 있을 때 그의 시녀들이 그럽니다. 올 겁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또한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그 시종들이 기독적이 아니합니다. 그런데 끝에 뭔지 아세요? 악한 자는 드보라 선지자가 그럽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은 하나님 다 처리해 주소서.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소서. 여기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이 하소서. 그리고 악랄하게 하는 시스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처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기서 주를 사랑하는 자 또한 힘있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은 어디까지나 부모님이고 또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주를 사랑하고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15장의 그 아버지의 마음 누구한테든지 우리들이 사회를 나가나 어느 사회 구성원으로 될 때도 아버지 같은 마음 아버지 마음은 이런 마음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 누구한테도 귀 기울이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바로 서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어느 곳을 가든 아버지 마음 갖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도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버지 마음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하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사랑하기 힘들지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단다. 울지 마라. 그리고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한 주간의 삶도 걸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